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방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라. 아멘. 제가 아직도 감기가 아주 단단히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낭독하시는데 평소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마음을 맞춰서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을 하시는지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오늘 목소리가 잘 이렇게 안 나오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룻기 2장과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우연히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하여서 룻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보아스의 그 밭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연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알도록 하시고 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더 그 은혜를 빼앗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연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 있어야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은혜 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룻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는 마음과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아주 그런 말씀들을 다 잘 받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나요? 오늘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오늘 아침에 다들 얼굴이 빛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시는 새누리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더 좋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중요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
또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원리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꼭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도 그냥 하늘에서 재앙을 막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를 전부 다 그냥 폐허로 만들고 자 이스라엘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룻에게도 하늘에서 이삭을 막 떨어뜨려 주시면 될 텐데 이삭을 막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이겁니다. go입니다. go.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라!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 받은 은혜를 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 원리가 이 성경에 너무너무 이 성경 전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또 은혜를 끼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였죠? 처음 들으신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룻기로 가볼게요.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가 그렇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보아스도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했죠. 보아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맛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하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형구 집사님께서 보아스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형구 집사님 앞에 철퍼덕하고 엎드려가지고, 아니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으면 형구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no problem, no problem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단지 그의 착함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이 먼 이방 땅까지 찾아온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는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사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넘침으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며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죠. 룻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원리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본 이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이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데려다 놓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해도 이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맞나요? 그 표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이게 뭘까요? 한번 그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핵심 구절을 오늘 찾으셨나요? 그렇죠. 예, 벌써 찾으셨습니다. 집사님 역시 집사님이랑 다르십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하는 보아스의 말에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더 잘 전달이 됩니다. 뭐라고요? Come here and eat.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은 조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먼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같이 밥 먹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이방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어울리기가 힘들죠. 그리고 룻은 또 위도우였어요. 미망인이었어요.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 아저씨뻘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가 나이가 많고 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이슬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아주 부유한, 그렇죠?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한마디로 말하면 요 시대로 얘기하면 사장님이었고, 룻은 국어라는 좀 약간 뭐라고 그러죠? 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거지와 같은, 노숙자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울릴 수 있겠어요? 둘이가 서로? 사실 어울릴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룻을 만약에 보아스가 그냥 아유 좀 불쌍하다, 쟤 정말 구질구질하네 하고 불쌍한 마음, 동정의 마음으로만 대했다면, 그리고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다면, 그럼 옛다 먹어라 하면서 저 멀리 있는 룻에게 야 좀 쟤 불쌍하니까 떡하고 좀 볶음국수 좀 갖다 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Come here, 내가 있는 자리로. 룻을 불러서 내 옆자리로 보아스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밥상에서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룻을 돕기 원하는 동정이나 긍휼을 베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룻과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교제? 맞습니다. 교제 또는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정말 보아스가 원했던 것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함께하기 원하고 교제를 원하고 사귐을 원하며 그들과 쉐어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친밀함이. 이것이 근데 은혜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친밀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친밀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옛다 먹어라 이러면서 은혜를 던져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할 때 가까이로 오라,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룻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있고 지금 누가 있습니까? 소년들이 있어요. 그 보아스의 종들, 낫을 가지고 그 벼를 뱄던 그 남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왁자지껄하게 아주 막 신이 나서 막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왁자지껄한 판에 그 중에서 가장 높으신 어린인 보아스가 이 미망인인 처녀에게, 아니 처녀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미망인인 이 사람에게 밥을 먹자는 거예요. 같이 와서 밥 먹자, 야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매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자매라면 이분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는 좋은데, 잘해주시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집적되시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딱 여기까지인데, 그냥 이삭 죽는 요 선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이삭만 주면 내 목적 달성인데, 별로 관계하고도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나를 부르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나한테 이제까지 잘해줬던 게 혹시 흑심이 있어서 흑심 품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로 우리 같았으면 이삭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따로 먹을게요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이 그랬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룻이 어떻게 했죠? 룻은 정말 보면 볼수록 역시 참 은혜에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그랬죠.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큼 일어나서 저벅 걸어가가지고 그 곡식 베는 그 남자들 새까맣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당돌하게 떡 하고 앉아서 그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수줍은 마음도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룻은 은혜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면 나는 어느 곳이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신을 숨겨 두려워 빼지 않고 이 룻은 친밀함의 자리로, 그 부르는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떡만 먹을 줄 알았더니 볶은 곡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야, 그렇죠? 만약 그가 부르시면 응답하지 않고 됐어요, 저는 여기에 있을게요 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이미 주려고 했었던 볶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얻었을 겁니다. 사실 이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더 큰, 볶음 곡식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룻은 아마 이방 여인이라서 잘 몰랐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피를 나눈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친밀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초대를 한 사람이 초청을 한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의미였고, 특별히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친구와 같이, 난 너와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같이 너와 아무런 쓸쓸함이 없는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초청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몇 시간이나 먹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막 10분 안에 밥 먹자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 이러면 진짜 밥 먹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만나가지고 진짜 막 밥을 열심히 엄청 먹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은 후에 이제 차를 먹어야지, 차를 마셔야지 그래도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도 안 걸려서 막 밥을 막 엄청 빨리 먹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에서 3시간 그냥 계속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너에게 밥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한번 관계를 한번 쌓아보자, 우리 서로 한번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몰랐지만 사실 보아스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이 룻을 그 식사의 자리로 초청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놀라운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3장 지난번에 보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였죠? 뜨뜻 미지근하여서, 그렇죠? 예수님께 책망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여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금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랑하시면서 또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똑똑똑똑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왜 문을 계속 그렇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야, 문 열어라, 같이 밥 먹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같이 밥 먹자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같이 먹으리라.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이, 너는 나와 같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집적거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 교제에 나누셨던 그 친밀함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 예수님의 그 식사 교제의 친밀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나랑 같이 먹자 하시는 그 보아스의 모습과 문을 두드리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식사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나 이 두 모습은 너무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보아스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친밀함이고요. 그 친밀함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만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친밀함 맞아요? 그러신 분이 있을까봐 한 가지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람 누구죠? 아, 그렇죠.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 아주 수준이 높으십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예. 네요.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바울을 뭐라고 해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적은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너희가 누구죠?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아,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매일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교회를 사랑했기에 11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됐다. 너희들 내 마음 알지?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은 너희를 보는 것이야. 너희랑 만나는 것이야. 너희랑 만나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그 가운데 위안을 얻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과 친밀한 그 친밀함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이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너무 어린아이한테 묻는 거지. 얘들아, 왜 그럴까? 너희들도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친밀하게 대해주면 너희들도 부모님에게 친밀하게 대해야 돼. 알았어? 항상 친밀함을 받으면 안 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너희들도 친밀함을 부모에게 주어야 된다. 그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친밀함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죠. 은사, 은혜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친밀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친밀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모습도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친밀함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넘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이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기 원하셨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담으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다른 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너 착한 일 해서 나한테로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로 오려면 선행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오려면 부처가 되려면 너 참선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신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 안에 친밀함을 이루었던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참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어 하는 그 죄인과 세리와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있으세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정말 기적을 이뤄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한번 사람을 판단해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여기까지야, 딱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사기당할 수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우리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선을 딱 긋고 더 이상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으로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는 사실 완전히 허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친밀함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7장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기도했다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사역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된 사람들 사이의 친밀함이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을 그 이룬 상태가 바로 하나 된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이 드디어 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우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꿈꾸었던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보아스가 돼서, 범이 형제가 보아스가 돼서, 물론 경제 사정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보아스가 돼서 야, 같이 밥 먹자 이러면 그러면 나는 또 룻이 되어서 그래, 같이 먹자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맨날, 어떤 사람이 맨날 보아스가 되면 힘드니까 가끔 나도 한번 보아스가 되고, 또 내가 보아스가 돼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면 나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서 또 룻으로서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밥을 먹고, 그렇다고 막 밥만 먹지 마세요. 알았죠? 밥만 먹지 마시고 밥도 먹으시지만 교제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우리 사이에 있는 선을, 그 어떤 선을 지우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친밀함을 우리가 나타내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룻기로 돌아갑시다. 룻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어요. 이제 밥을 다 먹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보아스랑 같이 밥 먹는 사이예요. 그전에는 소년들이 봤을 때 저 거렁뱅이 왜 와가지고 우리 이삭을 축내나 이랬을 거고, 또 보아스가 야 쟤 건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했었어도 아마 보아스만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룻이 보아스랑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야 쟤 건들지 마 이러면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건들면 어떻게 되죠? 또 같이 밥 먹다가 제가 자꾸 건드려요 이러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아스가 이 소년들은 더 이상 룻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이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게 하라. 이제는 그냥 이삭만 줍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 곡식단에서 곡식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땅바닥에 버려가지고 그 곡식에 있는 곡식까지 다 주워가게 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친밀함 가운데 들어온 이 룻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룻은 사실 기대하기를 이삭만 죽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자꾸 질벅질벅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사이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세상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경고해서 그만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시면 예수님이랑 밥 먹는 사이입니다. 알았죠? 예.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그러면 나오십시오.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혹시 삶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지만 혹시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 좀 뒤로 하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친밀함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더 주님 저는 은혜 받기 원해요.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친밀함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이리 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도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회개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 교회처럼 끝내 그 문 두드리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랑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심령을 꿇어서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룻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좋아요, 제가 주님 나아갈게요. 그리고 나의 그 두려움과 주저움, 수줍음, 이 모든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